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난생 처음으로 교회 가서 들었던 설교가 있어요. 그때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옥에 갇힐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고백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절규했던 베드로, 나중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3번째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전 처음으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18살짜리 고등학교 2학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용서하라고 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 건달 세계도 우리 친구 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러겠다, 이 싸가지 없는 X새끼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나 교회 한 번도 안 다가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 속에 살아왔던 제가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내가 예수를 믿어보러? 내가 예수를 믿어보러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때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놓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의 시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베드로의 이러한 그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은 내 안에 얼마나 베드로의 모습이 많았는가, 베드로의 행동을 얼마나 반복되게 나도 성령의 감동을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는 않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디사이플,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다 버려요. 생각과 모든 경험을 버리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살란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셨을까? 당시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힐렐 학파, 샴마의 학파, 가말리엘 학파, 이런 스승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고 했냐?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체를 이루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모든 걸 버리고. 자,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위탁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복음서에 소개되는 제자와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제자가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죠. 달라요. 복음서에도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타이틀과 신분은 분명히 똑같아요. 명칭은, 칭호는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소개되는 제자는 아직은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말씀을 따른다면서도 주님 말씀과 분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폭발하고 생명으로 폭발하고 막 진리로 폭발을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주님의 가르침과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고 특별히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상황이 달라지고 수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겁니다. 시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도를 따르기보다는 맨날 남과 경쟁하고 막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누가 크냐 누가 높아지느냐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복음서에 소개되는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말씀은 랍비와 바리새인들의 말과는 다르다고 그래서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얼마나 신비로운 원더풀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여러분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까? 세상에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막 걸어가게 하셨고 중풍 환자를 막 그냥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목격하고 만났어요. 그분이 그들의 스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아주 아이러니하고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했으면서도 진리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주님의 가르침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누가 높아질 것인가, 누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인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아시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쫙 절을 하면서 큰 절을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정권 잡으시면 그 말이요, 하나는 우리 아들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조선으로 말하면 좌의정과 또 우의정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최초의 치맛바람의 청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치맛바람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막 제자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치맛바람 놀리면 다야 세상에 별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가르침과 일체를 못 이루어서 그래요.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훌륭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막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과 하나가 안 되면 이거 맨날 뒤집어져요. 설교 시간에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요 눈을 다 감습니다. 남자가 감는 건 괜찮은데 여자가 감는 건 진짜 꼴불견이에요. 이 성형외과에서 막 실밥 뺀 지 한 5일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무슨 일 있으면 막 뒤집어진다. 시험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요. 여러분 진리와 분화가 되면요, 진리와 결별이 되어버리면은 맨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틀리면 교회도 떠나요. 내가 무슨 예수 아니면 예수도 떠나버린다니까. 그래서 요즘 안 나가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교회 싫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요. 자 마태복음 26장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요즘 말로 뭐예요? 예수 그 XX 그 새끼가 뭔데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불경과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베드로가 망가졌을까? 이유는 하나라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안 따랐어요. 주님의 가르침과 일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진리와 하나 되지 못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요. 이론적으로 배우면 안 돼요.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이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나 정치나 오늘 우리 성일종 원님도 오셨는데 여러분 다 뭐냐?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인생지사 하늘이 열려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렇게 겁쟁이고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니까 담대했어요. 겁쟁이들이 성령이 권능을 입으니까 마가 다락방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막 예수를 전하는 거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로 기도는 교양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공중대표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할 때는 교양적으로 아주 우아하고 아주 단아하고 품위 있게 아나운서처럼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아니 그런 제자들 아주 굉장히 매끄러움했어요. 세련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먼저 뭐부터 달라요? 입부터 털어진 거예요. 혀가 꼬부러져 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정말 이거 두고 보면 완전히 광인들이요. 광인들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그런 기도가 아니요 막 오랄랄랄랄랄랄 파파파파파 완전 미쳤지 그냥. 참 그런 방언을 하는 거요. 사람이요 맨정신으로는 그 헌금도 많이 못합니다. 조금 이렇게 약간 비정상이 돼야 그냥 팍팍 하는 거예요. 우리 선정하는 선생님 그러잖아요. 맨정신 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맨정신 계산성이 있는데 얼마 투자하고 얼마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 갖고 확 가닥 해버리면 그래서 여자분들이 감동을 잘 받아요. 남자보다. 남자는 계산을 해요. 바람을 피워도 내가 여기 피울까 말까. 근데 여자는 감동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제비한테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사람한테 감동받으면 큰일 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다락방에 숨어서 막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문을 박차고 나서 막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거요 유대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야 쪼인트를 까면서 니들 예수 전할까 안 전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겠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소? 성경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얼마만큼 주님의 가르침과 내가 하나가 되느냐, 일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진리와 하나가 되고 주님 말씀과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세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령이죠. 성령. 자, 또 하나는 뭡니까? 권능입니다. 권능. 또 하나는 뭘까요? 증인입니다. 증인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권능이 임한다. 영적인 권능. 여러분에게 오늘 영적인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적 제자요 진짜 제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 낮예배 드리는, 오늘 삼부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권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지요. 증인이라는 말은 마로투스. 이 마로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에서 마터라는 말이나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로투스란 말은 주님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요,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와 해체가 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진리와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복음과 하나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와 나는 하나니라. 니들과 나는 하나야.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가 간통이 되고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생명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라고 하느냐? 마르투스. 그러다가 순교도 할 수 있죠. 순교가 얼마나 영광인가. 여러분, 목배임을 당해야만 순교인 줄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 비극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목을 누가 베줘야지. 누가 목을 베줘야지. 스스로 살아지 않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순교하지 못한 사람 맨날 뭐예요? 혈기부려, 그 찬란 성질자랑, 아이고 혈기자랑, 그리고 남 미워서 못 살고 막 주의 종을 공격하고 옆 사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말이죠. 저는 이따금씩 이런 사람 보면요, 진짜 가슴 쥐어 뜯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을까? 아니, 그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훈련 코스웍을 받은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내분을 일으킬까? 내분을. 그리고 막 교회를 헐어내리는 걸 보면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뒤통수. 어떻게 성경적 지성을 가지고 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도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헐어내릴까? 그것도 종교계 500주년에 요 용어를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의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이단으로 잘못 가면 그렇죠. 목사가 이게 뭐 너무나 이거 잘못된 거 있으면 두드러 고쳐야지. 당연히. 그런데 왜 시대 논리와 정서 그리고 프레임이 갇혀가지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시대 논리가 만들어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흘러내리려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무너지고 흘러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바벨탑을 쌓아요. 복음은 저리 가라 해.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정의감과 거룩한 의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마르투스가 돼야 됩니다.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시대의 논리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뒤집어지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가르침과 복음에 역행하는 삶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아무리 이론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분 성역 공부를 했어도 이 사람은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까 맨날 뭐만 보입니까? 땅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땅의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시대 프레임과 논리에 갇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봐도 항상 어떤 사회적인 단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지를 않아요. 항상 논리와 또 시대 논리와 도덕과 윤리 양정을 쓰고 땅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맨날 티만 보이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선하게 논리로 보고 이제 으쌰 하면서 이제 교회를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시대 프레임. 유명한 울산대학교 이정원 교수님이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런 운동을 했다고 종자해내서. 이걸 모르고 여러분, 저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메오메드 2세는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은밀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콘스탄티노플의 교회들은 맨날 싸우다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 제자는 뭐가 보이느냐?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 보입니다. 땅의 문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생명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여 나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이 나를 막 그냥 감동하는데 어떻게 감동하느냐? 전율하도록 감동하고 여러분 나의 삶을 움직여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요.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요.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요.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아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속에 뭐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이 권능이 있어요. 언어학의 화행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매끄럽고 아무리 설교가 우아하고 얼마나 빅토리아 풍에 그래도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냥 사탕 발린 말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가 비록 목수 출신이었지만 그 말에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언어학에서 화행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에도 막 여러분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세상 말로 말펀치라고 하는 거예요. 입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입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입심이 강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제자입니까? 땅에 속한 제자입니까? 저 복음서에 속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 속한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제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눈을 지그시 감는 사람은 지금 육신에 속하려고 발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땅에 속한 제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열릴까요?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열려요. 호련히 언제 열릴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호련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갑자기 누구도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문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문이 열리게 하소서. 주여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도 떨리지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니까 어떤 현상이 임하던가요?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불이 뜨겁잖아요.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막 불이 막 꽉 혀처럼 갈라져. 불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막 혀처럼 갈라져. 혓바닥처럼 갈라져. 불이. 그러니까 막 방언이 임한 것이죠. 막 그래가지고 막 얌전하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근데 막 알로로사르켈 캄바르켈 거기다가 바람 같은 바람이요. 바람. 정말 그대 이름은 바람이라 이거요. 바람. 막 그냥 여름 바람은 느끼잖아요. 제가 선풍기를 껐다 켰다 하는데 더우니까 켜고 약간의 감기기가 있으니까 또 좀 껐다가 바람은 불면요. 일단만 틀어도 딱
알게 되어 있어요. 한참 땀 흘리는데 뒤에서 누가 천사 같은 분이 부채질 딱 해주면 금방 알아요. 바람. 근데 이 바람은 뭐요? 급한 바람입니다. 폭풍 같은 바람입니다. 여러분요, 폭풍 같은 바람을 일으키면 막 여자들 단발이건 저 장발이건 간에 머리카락이 샥,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불같은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보면요 왔다리 갔다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보고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받았는데, 근데 그게 탁상 훈련이에요. 이론적 훈련이라 이 말이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이게 뭐요? 사도행전적 제자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80년 90년 오면서부터 이제 성도들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막 기도 운동하고 좀 성도들이 좀 무식했어요. 솔직히 그냥 좀 무식하고 막 그냥 찬양도 좀 고품격으로 불러야 되는데 막 보다 가면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다 그래. 저 보면 좀 신사들이 오면 이제 무식한 사람들 저렇게 아이고 나 이 사람은 나 교회 안 와 막 교회에서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수준을 높여줬어요. 지적인 수준, 인격적인 수준, 인격적인 성숙 그랬어요. 근데 인격이 성숙한 건 분명한데 반면에 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이 또 사그라들게 되네요. 참. 그래서 이제 이 설교도요 자꾸 뭐 지적으로 가게 되고 우아하고 아주 그 말이죠 그냥 빅토리아 풍이야 아주 우아한 아주 고품격의 설교를 하긴 하는데 보면은 교회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은 화려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기도운동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믿어요. 모든 성도가 깔끔하고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능력이 떨어지니까 말이죠 그냥 세상이 우습게 알고 그냥 맨날 욕하고 그냥 동네 북처럼 천만의 말씀이요. 성령 충만하고 증인된 삶을 살고 우리가 분명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절대로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세력과 싸울 수 있고 다시 교회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다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불길과 성신여 간구하는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 다시 한번 합니다. 불길과 성신여 간구하는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충만하게.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끝나고 바울서신에 와서 제자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제자라는 말을 몰라서 안 썼을까요? 그런데 제자라는 말을 안 썼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바울 서신에 제자 이름이 있나 봐라. 제자 없어. 제자 그거 발견해 오면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특별히 꼼꼼한 김영신 목사님 2,000만 원 주겠다 했더니 막 그냥 금방 요즘은 또 핸드폰으로 다 컴퓨터 역할 다 하잖아요. 막 찾아봤더니 세상에 사도행전에 35번 아니 사도행전에는 있다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사도행전까지 제자 용어가 끝났어요. 바울 서신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요 야고보서도 있고 어디 바보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막 문자를 보내와요. 돈 벌었다 돈 벌었다. 여러분 뭘 성경을 봤더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이게 돈에 그냥 눈이 비례가지고 그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자를 제자를 여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제자리로 돌이키는 자는 했더니 그 제자가 나온다고.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그런 사람 내가 해서 벌금 내라, 벌금 내라 그랬어요. 제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제자란 말이 나오는데 그 제자 없어요. 영어성에 12 그냥 12명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의역을 해주는 거지. 사도 바울은 제자를 안 썼어요. 안 썼어요. 12명과 500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올라가는 거 봤다는 거지. 저는요, 왜 사도 바울이 제자란 말을 안 썼을까요?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는 과도기였습니다. 교회가 지역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제자라는 용어를 쓸 것인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무슨 용어를 선택했느냐? 일꾼이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예수 믿는다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바깥에서 주님의 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생겼잖아요. 조직교회가. 근데 그 제자들이 뭐 예배만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요. 온갖 충성을 다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보다 일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제자나 일꾼이나 같은 말인데 용어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제자는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의 도와 하나 된 사람이고, 일꾼이라는 말은 뭐냐? 조직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죠. 자, 로마서 16장 1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시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는 제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디아코노스. 자, 디아코노스가 무슨 말이냐? 첫째로 하인을 의미했습니다. 하인. 집사가 영어로 뭐요? 디콘이요.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민첩하고 부지런한 종요, 시키면 시킨 대로 수작 부리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초대교회 당시 하인은 식탁에 대령한 자나 식사 시간에 대령한 자를 의미했습니다.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수건 들고 딱, 오늘날로 식당 종업원과 같은 사람. 여러분 1류 호텔일수록 탁 조인종만 누르면 그냥 당장 와서 뭐 시키셨습니까? 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식당이 조금 이렇게 좀 3류 4류로 가면 불러도 안 와요. 안 와. 아줌마 김치 깍두기 하나 예 해놓고 딴 데 가요. 딴 데 가. 그래서 이제 고급 식당 가면 한번 누르면 바로 옵니다. 바로 와요. 바로 와. 말하기도 전에 물 다 따라주고 다 보고 반찬 떨어지면 중식당에 가서 땅콩 없으면 미리 갖다 주고, 이게 고급 식당 종업원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집사 장로 권사들이 뭐야? 식당 종업원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 아유 김치 깍두기 갖고 오세요. 그러면 종업원이 돼가지고 닭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좀 갖고 와요. 아이 콜라 드시겠습니까? 종업원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자기 주장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인은 무조건 웨이터 뭘 가져와요? 그러면 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이 이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도 하고 또 우리가 하늘문도 열어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충성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종업원이요.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종업원처럼 생기셨습니까? 종업원 아니면 이게 쫓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종업원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디아코노스는 사환의 의무였습니다. 사환은 개인이나 왕에게 시종되는 사람이요. 특별히 왕 앞에서 시종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내시라고 그래요. 내시. 그러므로 이 사환은 최고로 긴장된 자세로 왕의 명령에 태기를 해야 됩니다. 잠도 안 자고 왕은 잠을 커르렁거려도 내시는 항상 대기해야 돼요. 그래 찾아가도 막 그래요. 김내관 밖에 있는가? 예 전하 찾아 계시옵니까? 난
내가 드라마 하면 내신은 아주 잘할 것 같아. 저게 시옵니까? 전하 친수듯이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차피 사환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사원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 대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 명령이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잘 주무시죠? 나는 평상시에 잘 자다가도 토요일 날은 이 잠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요. 강박, 이 불안증. 이 주일날 참 그 많은 예배 다 인도해야지요. 아유, 내가 또 설교도 차려야지요. 또 교인들이 많이 나와야지요. 또 교인들만 많이 나와야 됩니까? 또 이것도 많이 나와야죠. 예? 제가 이게 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약물에 의해서 내가 잠잘 때도 있어요. 왜요? 이게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종. 난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냥 코만 그냥 저 베개에다가 고개만 대면 자는 사람들, 참 저것도 인간인가? 생각이 그렇게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도 부럽습니다. 주여 저렇게 잠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좀 그냥 얼마나 잠을 잘 자면 이런 설교를 하는데 눈을 감고 막 끄떡끄떡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속으로 꼴값을 떨어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 앞에 대기하고 있는, 언제나 웨이팅 원하는 사람들, 그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디아코노스는 청직이요. 디아코노스는 오이코노모스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결합된 말인데, 이 오이코노모스, 다시 말하면 청직이란 말이죠. 오이코스는 집이요, 노모스는 법이란 말이요. 법대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관리하는 자란 말이요. 어떤 사람이 별장을 잘 만들었어요. 곤지하면 아주 양평에 쫙 흐르는 강가의 앞에 말이죠. 그러면 별장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장작 딱 대다가 벽난로 피워놓고 있어야 되고, 온도 따뜻하게 하고 있어야 되고, 눈이 오면 다 길도 만들어서 쓸고 있고 그래야지. 구석구석 우리 주인께서, 사장님이 오시면 기뻐하시도록 해야. 이게 뭐요? 이게 별장직입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버리네. 오늘은 분명히 주인 어르신이 안 오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식구, 그 다음에 딸 자식, 사돈네 팔촌까지, 형제간까지, 친구까지 다 데려다 놓고 정원에서 맥주 갖다 놓고 다 마시면서 마시자 한 잔의 설 말이요, 비 내리는 호남선하고. 그러다가 이제 별장지기가 별장 주인이 와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이런 싸가지. 그리고 그냥 가요. 그리고 그 별장지기는 잘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청지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주장이 많아? 자기 주장. 그럼 자기의 주장을 하면 자기 목사 되지. 왜 그렇게 평신도로 남으면서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도 그냥 영원한 비주류, 영원한 안티. 뭐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사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자기 주장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야 돼요. 성령님이 끌고 가야 됩니다. 말씀이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 교회 일꾼입니다. 권사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 없이 그저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교회 일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그랬어요. 베베 집사가 그랬습니다. 눈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주의 모든 은혜로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셨으니 주여 언제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산 항상 찬송.
사도행전적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꾼이 돼야지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요, 충성하는 일꾼이요, 순종하는 일꾼이요.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교회를 흘러내립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 이후 주님의 디아코노스 일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받아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부디 예수 믿고 주님의 도를 따르는, 주님의 도와 하나 되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요, 그런 제자 이후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킹덤 빌더가 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 이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